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기드온과 300용사로 잘 알려져 있는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당시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겁 많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는 무능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처음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을 부르실 때의 첫 마디는 바로 큰 용사여 라는 그 말입니다. 겁쟁이, 무능하고 의심 많고 연약한 사람을 향하여서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분명히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렇게 부르실까요? 기드온이 어떻게 큰 용사가 될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적으로는 전혀 큰 용사가 아닌데 하나님은 왜 그를 향하여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느냐 말입니다.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기드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큰 용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진짜 큰 용사로 만들어 가느냐 할 때에 그때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큰 용사가 되는 조건이 뭘까요? 큰 용사가 되는 조건은 그가 어떤 큰 성공을 거두고 큰 승리를 거두고 아니면 큰 결과를 얻어내는 것, 그것을 보고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큰 용사를 규정할 때에 이렇게 규정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죠? 큰 용사의 조건은 바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재능으로 큰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에 바로 큰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용사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큰 용사의 조건입니다. 세상의 관심은 큰 용사라고 할 때에 크고 작다라고 하는 그 사이즈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왕이면은 큰 결과를 그리고 큰 성공을 거두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왕이면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은 주로 자랑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교회 건물 크기가 어떻고, 교회 성도 수가 어떻고, 교회 예산은 어떻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제 동기 중에 어떤 목사님은 작은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동기 모임에 잘 안 간다고 합니다. 왜 안 가느냐? 나중에 성공하면 가야지. 그래서 사실 제 동기들 다 제 형님들이거든요. 제가 제일 어리기 때문에 형님은 아직 좀 멀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어떻겠습니까? 교회도 이렇습니다. 목사로서 사례를 얼마나 받느냐, 그게 어떤 기준이 되어서 큰 목회를 한다.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어떤 목사님이 큰 목회를 하신다 그러길래 도대체 큰 목회가 뭐냐고 물어봤더니만 아이고, 그 목사님이 성도 수가 1000명이 넘어요. 큰 목회를 하신다. 할렐루야. 큰 목회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크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직강을 하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셨죠? 직접 강의를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다투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다툽니다. 처음 모였을 때부터 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다투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는 겁니다.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내가 크다, 아니다 내가 크다, 서로 그렇게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은 바로 그가 큰 자다. 아니면은 자기들끼리 막 싸우면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그리고 대야를 가져와 물을 뿌리고 그곳에서 발을 씻겨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큰 사람이 무엇인가, 크다 작다의 그 개념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을 자꾸 낮아지라고 합니다. 자꾸 커지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는 좀 작아져야 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자꾸만 예수님은 작게 만들고 낮아지게 만들까요? 왜냐하면 높은 곳에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낮고 천한 곳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곳에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을 내어놓는 그 자리에,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사는 그 자리에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세상의 큰 용사라고 하는 그 크고 작은 그 개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큰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크다, 작냐, 아니면 높은가 낮은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을 늘 습관으로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큰 용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부터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순간순간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작은 하나의 행동을 할 때에도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은 움직였습니까?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내 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로 여러분이 가는 곳에 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 사람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찾지 마시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욱더 추구하고 그런 삶을 내 삶의 가장 큰 목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의 핸들을 누가 잡았느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탔는데 예수님이 운전하고 계신가 아니면 내가 운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속담이 있죠. 운전수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 마음대로 가긴 가는데 제가 예전에는 이런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비유를 좀 들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어느 사람과 운전을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제 아내가 운전을 못할 때는 운전 가르친다고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자분들 자기 남편이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그 단순함이 어디서 극대화되느냐 하면 운전할 때 극대화됩니다. 근데 그때 옆에서 나보다 운전도 못할 것 같은 아내가 우회전 좌회전 아니 그리 가는 게 아닌데 자꾸 이렇게 하면은 좌회전 할 때 갑자기 우회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내 생각, 내 뜻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운전대만 맡겼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자꾸만 하나님 앞에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꾸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내 삶에 경험되지 못한 것은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든 힘을 내려놓고 온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빠지지 않을 때가 있죠. 내가 여전히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씀 한 구절 더 찾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내 힘이 빠지지 않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열왕기하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이야기는 나아만의 이야기죠. 그런데 나아만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성경에서는 큰 용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불렀고요, 나아만은 세상이 그를 향하여서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주인 앞에서, 그의 주인이란 말은 왕이겠죠, 아람의 왕 앞에서 그는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크고 존귀한 자가 된 것은 그가 어떤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아람이 아주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때에 아람을 구원한 장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을 볼 때에 마치 아람의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그래서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큰 용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큰 전공을 세우고 큰 공을 세워서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뭐냐 하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장 1절의 마지막에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더라. 이것이 그에게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자세히 살펴보시다 보면요, 나병 환자들아 이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는데 중간 부분에 한번 보세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이는 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 나라를 구한 영웅, 큰 용사라 일컬음을 받는 그가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지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그에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세상의 칭찬과 명예를 얻으면 뭐합니까? 세상의 권세를 얻으면 뭐합니까? 그 모든 것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 없고 희망 없는 그 나병이라고 하는 그것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만에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나병은 대대로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어릴 때에 저희 마을에 나병 환자,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문둥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마을에 들어왔을 때에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 동네 꼬마들이, 그 꼬마들 속에 저도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동네 꼬마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그 나병 환자를 향해서 돌을 막 던지면서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나병은 단절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저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그런 병이 바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라는 것이 나만에게 지금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여전히 저주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나만에게 지금 이 나병은요, 나병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만이 깨닫지는 못했고 그가 알지는 못했지만 이미 그의 인생에는요, 여호와께서 그의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1절의 중반을 보시면은 그가 아람을 구원하게 되었던 일, 사람들은 와, 나만 장군이 이 나라를 구원했어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해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다, 그가 큰 용사가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가지셨어. 그리고 그 계획을 지금 실행하고 계신다,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아람의 사람들도 몰랐고 나만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탄탄대로 정말 브레이크 없는 그런 자동차처럼 죄악을 향해서 막 달려가면서 크고 존귀한 자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그렇게 막 달려가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그리고 그 차에 고장을 내십니다. 세상으로 보기에는 잘 나가던 인생이었는데 그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저주받았다고 합니다. 면전에 대고 얘기는 못합니다. 그런데 뒤로 돌아서는 나만은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 속에는요, 여호와께서라는 그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에게 오셔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아람을 구원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서 명예를 누리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큰 용사의 삶을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그 순간에 가장 높아진 그 순간에 그에게 나병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병을 통하여서 그는 고통의 세월을 살고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절망의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그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을까요? 왜 그를 아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썼을까요? 높아진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진짜 만나야 할 그 딱 한 분,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것 나만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눈에 보이십니까? 이것이 눈에 보이십니까? 나중에 그가 병이 다 나은 이후에, 우리가 스토리는 잘 알고 계시죠?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는 못합니다.
그가 병이 다 낫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고백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가 아람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미리 용서를 예약해 둡니다. 용서 예약제 이런 거 되겠습니까?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면 림몬이라고 하는 신당에 들어갈 텐데 그 신당에서 왕이 나의 손을 의지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합니다. 그때에 나도 함께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온 천하에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사는, 신앙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이 지금 아람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했겠습니까? 그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를 붙드셨고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고 그의 인생의 나병이라고 하는 병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다 나병이 있습니다. 다 다른 모습이겠지만 다 나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성도수가 300이면 상백까지 사건이 있고 그 사건 속에서 늘 바람 잘 날 없이 그렇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감사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인 것이죠. 아무 일이 없이 너무 잘 나가는 인생이다 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런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은 나병을 주시지 않을까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있는 육체의 가시를 향하여서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눈물로 밤을 새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은 너무 의외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한다.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나병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선택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나에게 비록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서 계산기를 두드리시는 분은 나병도 낫고 그리스도의 능력도 내 삶에 있고 그랬으면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연약함을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이 수요 기도회 알고 보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자리입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모습,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마음껏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약함을 고백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약함을 고백하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의 약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힘이요 능력이요 길이요 방법. 그래서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이 교회에,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병 감사하시고 자랑하시고, 그리고 내 연약함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